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마리의 암소, 통통한 암소, 그리고 뒤에 빼빼한 암소가 먹었던 것, 또 통통한 이삭, 뒤에 나오는 마른 이삭이 먹었던 것은 앞의 이야기는 7년 풍년이다. 그리고 뒤의 이야기는 7년 흉년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7년 풍년이 들게 되는데 곧 그 뒤를 이어서 7년 흉년이 들 때 이 흉년이 너무나 극심한 흉년이라서 순식간에 풍년의 모든 것들을 없앨 것이다 라고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 주죠. 첫 번째로 이 모든 일을 다스릴 관리를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풍년이 들었을 때 풍년의 수확 20%를 따로 거두어서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흉년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7절을 보면 오늘 창세기 41장 37절을 보시면 요셉이 내놓은 이 대안에 대해서 바로와 그의 신하가 전부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해요.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에게도 이 대안은 좋아 보였다는 것이죠. 만약 바로가 요셉이 한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또 신하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그런데 이들 모두가 전부 다 좋게 여겼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과연 어디에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구별할 때는요, 서로 좋은 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세 사람이 기도해서 이 세 사람의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실수가 적을 것이라고 했고, 또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를 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살리는 쪽입니다. 그쪽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17살에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왔다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러 왔다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고 되고 또 그 감옥에서도 하염없이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려 그 시간이 13년이었어요.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이 쉬웠느냐? 아니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서는 이런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기록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힘든데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온 몸이 묶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손과 발이 수갑에 차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발이 착고에 차여 있었다,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해 보면 원문에는 이보다 더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혼이 작살에 박혀 있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육신이 묶여 있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육체의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당하니까요, 자신의 혼이 작살에 박혀가지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가요? 세상 살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내 육신의 괴로운 것을 떠나서 내 혼이 완전히 넋이 나간 상황이죠. 살 의지마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인가를 믿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바울도 너무 심한 고난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살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제발 죽여주세요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창세기 41장 25절 28절 두 번에 걸쳐서 바로 왕의 꿈을 본 것은 내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로는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단순히 바로의 꿈을 해석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뒤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총장을 지냈던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앞에 유리창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유리창에 있는 먼지를 보고 흠을 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유리창 너머에 있는 바닷가를 보고 육지를 보면서 그 밖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걸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실 앞에서 당장 눈앞에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흠을 보고 먼지투성이를 보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은 그 너머에 있는 유리창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인의 눈은 바로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요셉에게 오늘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39절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다. 이 일에 합당한 자는 너다. 너가 총리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얘기한 게 무엇이에요? 그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보니까 드디어 바로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식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사장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직원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이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위대함은 단순히 그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었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위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그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안 보여서 숨어 있지만 어때요? 그냥 나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마트를 돌아다니더라도 엄마 아빠는 항상 그 어린아이의 눈을, 그 아이의 모습을 항상 주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이의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는 이 아이의 동선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9절에서 욥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라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대요. 흑암이라는 건 어둠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강보는 뭐냐면요, 아이를 싸는 포대기예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이를 보호하듯이 포대기로 안고서 내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중국의 옛 사람들은요, 우주론을 담고 있는 천자문을 기록할 때 맨 처음에 천자문의 첫 글자가 뭡니까?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천지, 현황이라는 글자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풀이하자면 뭐예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가죠. 땅이 누런 건 맞지만 하늘은 파란데 왜 하늘은 검다라고 했을까요? 검다는 것은 어둠이라고 했죠. 그러나 여기서 중국인들이 말하는 이 현이라는 단어는요, 하늘의 물리적인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오묘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색깔을 전부 합치면 어떤 색이 됩니까?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물감의 색깔을 전부 합치게 되면요, 그것은 검은색이에요. 단순히 검은색이 아니라 하늘을 검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 크고 오묘하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 가지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종합적인 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거물현의 뜻입니다. 즉,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검은 것 같지만, 어두운 것 같지만, 악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느려 보여요. 하나님 악한 자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약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사무엘의 엄마죠.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더 힘들었던 것은 첩이었던 분인나가 괴롭혔어요.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요, 남편도 잘 만나고 자상한 남편도 만났었고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분인나라는 첩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 때문에 늘 괴롭힙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성전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도저히 못 참겠어요. 여러분, 분인나가 고통스럽게 하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낳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 사무엘을 낳게 한 최고의 공적자는요, 분인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분인나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잘 나가던 사업이 안 될 수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몸에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 현재, 과거로 거꾸로 회귀하는 인생입니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이 내게 임했다라고 했어요. 임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이 된 것이에요. 미래의 상황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지만 이미 과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고 과거가 내 삶에 있어서 붙잡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아,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까지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미래, 현재, 과거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바꿔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과거의 상처의 기억들을 은혜의 기억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애굽에 내려왔던 형들을 처음 보았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까요? 죽일 것 같은 미움도 생겼겠죠. 하지만 그는 조용히 자기 방에 가서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 형들에게 와서 얘기를 하죠.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나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가족과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원수 갚는 것으로 과거의 그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상처까지도 오늘의 용서함으로, 그리고 그 용서함을 할 때 그 상처가 오히려 내게 은혜로 작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옳고 네가 틀리고 내가 옳고 내가 틀리다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모실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조차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조차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단순히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입신양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업이 번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였던 그 고난 가운데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다가오는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그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얼마만큼 내 믿음이 성장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감나무를 딸 때 가지를 꺾게 되면 거기에 상처가 있게 되죠. 그 상처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는데 그 빗물이 들어가서 검게 무늬가 새겨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먹감나무라고 한다죠. 사람들은 그걸 귀하게 여겼어요. 목공의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고급 가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나무도 마찬가지죠. 소나무에 관솔이라는 게 있죠. 송진덩어리로 묻혀져 있는 관솔, 이것도 결국은 상처에서 나온 거잖아요. 꺾여진 그 자리에서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송진을 묻히면서 자신의 삶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관솔이에요. 여러분, 상처에서 관솔이 나오고 감나무의 상처에서도 아름다운 무늬가 나오듯이 우리도 상처를 딛고 일어서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생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총리 인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임직 장면이 나오죠. 42절에 보면 바로왕이 어떻게 해요? 모든 실권을 준다는 의미로 임금의 손에서 인장 반지를 뺍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주어지죠. 이건 뭐냐 하면요, 국세를 맡긴 것과 마찬가지. 너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정권을 다 가지라는 뜻이죠. 총사령관의 옷을, 세마포를 그에게 다시 입혀줍니다. 그리고 계급장을 달아주고 금사슬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임금에게 전용 자가용이 2대가 있었는데 두 번째 중요한 수레를 내어줍니다. 버금 수레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업무용 고급 승용차까지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요셉이 등장하자마자 모든 강요들이 그 앞에 소리 지르면서 엎드립니다. 총리 대신 납신다. 43절에 보면 엎드려라 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7살 어린 나이에 꿈을 꿨습니다. 13년 동안 인간으로 차마 겪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루에 역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당한 고난은 다 잊어질 정도로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던 바로는 요셉에게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사부앗 바네아라는 애굽 이름을 줘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명문 가문이었던 보디베라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혼인을 시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부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은 네가 세상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노예였던 그였어요. 감옥에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를 불러다가 총리를 하면서 이름을 세워주죠. 너야말로 네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너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도 세상을 그렇게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로 축인과 같은 그런 가문 가운데 결혼을 시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애굽의 몸통으로, 권력의 한 핵심적으로 만들어서 혹시 신하들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너의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가문까지도 애굽의 가문으로 세워서 끝까지 네가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달라는 애굽 왕의 간절한 염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오늘 본문은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45절에 보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의 나이 30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년 동안 야곱의 옷이 3번 바뀌어요. 아버지가 입혀주었던 채색 옷, 그리고 노예 옷, 이제 또다시 세마포 옷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꿈을 이룬 자리, 성공의 자리, 그 자리는 자신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오른 이유는 네가 세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인 네가 그 자리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전자라는 게 있죠. 유전자는 생물의 세포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생식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전해집니다. 1940년대에 이 유전자 DNA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DNA란 생명체의 생명체됨을 규정짓는 뿌리입니다. 근원이죠. 이 DNA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요, 그 모든 DNA는 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DNA를 하나의 각자의 DNA를 놓지 않고 여러 가지 사슬로 연결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보람이 얼마나 컸을까요? 노예였고 죄수였던 그가 갑자기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요셉이 내 마음대로,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그 꿈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단순히 권력에 중독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을 떠나 온 땅을 순찰했다라는 뜻은요, 구체적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왜 순찰합니까?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한 그 욕심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을 살펴보며 순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리더들에게 실망하는 게 무엇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실망하는 게 무엇이에요? 권력을 줬더니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할 때 우리는 실망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2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죠. 이 이름 안에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라고 있어요. 나의 모든 고난을 다 잊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자신의 온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만나게 되고 흉년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에 흉년이 있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 그 속에서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흉년이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죽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살려내야 될 사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게 주신 은혜를 베풀어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요셉처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생명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김은요, 큰 것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작지만 섬겨보십시오. 물 한 컵, 차 한 잔, 아니면 말 한마디 살리는 언어로서 누군가를 살려보십시오. 동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교우들을 그렇게 섬겨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상처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금요 예배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그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상처들이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